할렐루야. 네. 어떤 대장장이가요,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에 대장간에서 일하는 조수를 부르고 모형을 하나 주었습니다. 주면서 그와 똑같은 모형으로 그 100개의 말굽을 자기가 나가 있는 동안에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이제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조수가 주인이 말한 대로 명한 대로 말굽을 1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말굽을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하면 말굽 100개가 전부 조금씩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문을 몰라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주인이 조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수는 주님이 남겨놓은 말굽을 놓고 첫 번째 말굽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말굽,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말굽을 만들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말굽을 통해서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굽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99번째로 만든 말굽을 보고 마지막 100번째 말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주인이 의도했던 말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굽이 100번째 말굽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남겨놓은 말굽을 기준으로 해서 100개의 말굽을 만들었다면 모두 똑같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개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처음 만든 것과 나중 만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들을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 밑에서 배웠던 후배들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자신들의 교회를 후대에 만들어서 이양을 했습니다. 또 그 후대들은 자신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동안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도들의 신앙을 그 성경에서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데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 모양을 보면서 그 교회 프로그램을 본따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2007년도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납치가 되어서 상당한 세계적인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할이 많지 교회의 이슬람 지역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엄청난 지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요, 그 후부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개독교 논란이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와서 어려움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제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티아누스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요,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잘 알려진 고유명사로 불리는 특권을 가진 그 도시들을 보면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파리하고 뉴욕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파리짱이라고 부르고 파리 사람들을 파리짱이라고 부르죠, 불란서 말로. 그리고 뉴욕 사람들은 뉴요커.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뉴저지 사람들은 뉴저지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마틴스빌 피플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것은 파리와 뉴욕뿐이 없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따라 해봅시다. 크리스티아누스. 예,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명칭은 당시에 유행했던 호칭 중에 하나인 아우구스티아누스라에서 본따서 누군가의 입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그런 명칭입니다. 아우구스티아누스라는 호칭은 그때 그 당시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따라다니던 무리들 티아누스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감각으로 그 말을 이해한다면 아우구스티아누스는 황제 기쁨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BTS를 따지면 BTS 아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 주변에는 꽃미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무와 시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약간은 조롱이 담긴 의도에서 아우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우구스티아누스에서 패러디한 호칭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기쁨조라는 뜻으로 불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은 우리 스스로 부른 호칭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He is a Christian 또는 She is a Christian.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I'm a Christian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절대로 쓰지 않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남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붙어 다녔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 답냐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고 구별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요즘에 얼마 전까지는 유행했던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뭐 합니까? 그 타이틀이 나오죠. 주여 내가 아버지나이다 라는 타이틀로 하는 아버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들이 펑펑 눈물을 쏟은 적이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교회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내가 나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칭에는 항상 평가가 담깁니다. 자녀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를 생각할 때 그때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가와 그 부르심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학교가 아버지 학교요, 또 어머니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아버지다워야 되겠다, 내가 더 어머니다워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였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티아누스들은 세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입니다. 하얀 집처럼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어우러져서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것은 바로 크리스티아누스가 아니라 사교 집단이요, 그것은 바로 이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티아누스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요, 드라마는 가끔 보지만 소위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잘 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신세대들이 유머에 아주 둔감합니다. 뒤떨어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그맨들이 계속 웃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보여줘, 너의 비장의 무기를 보여줘 하는데 깔깔대고 손을 내미는데 막 폭소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게 뭐가 우습나 하는 생각이, 우습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저 사람들이 웃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하면서 제가 우습기로 내 마음가운데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티아노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영어에서는 늘 이러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We are Christian. Our job is to reveal Christ to the world.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려지게 되었는가, 이걸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일컫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서 우리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갖는 그 사랑의 순도를 측정하고 싶다면은, 그를 위해서 과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그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연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교회 가면서 다 거기서 좋은 것만 택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너무 많은데, 그 첫 번째 모습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첫인상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연할 수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흩어졌어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마침내 안디옥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환난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더욱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의 원인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엊그저께 뉴욕 산악회에서 저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어느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눈사태로 3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산을 오르다 조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세상에 목숨을 버릴 곳이 없어서 산에 가서 목숨을 버리는가 하면서 의문을 저는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는 사람들에게 저는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산에 오르려 합니까? 당신이 산에 오르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들려주는 대답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지만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대답하잖아요. 산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산에 오르는 동안에 산에 대한 애정을 더욱더 갖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 고난이 그들을 산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말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십시오. 교회에 정이 안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속에 들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들여야 하고요, 땀도 흘려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또 욕도 먹으면 먹을수록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트레스티아스를 100번 이상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한 2, 3천 명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요.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갔어요. LA도 가봤고, 남미도 해봤고, 러시아도 해봤고, 중국도 해봤고, 참 많은 곳에서 해봤어요.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할 때 30년이 넘었죠. 훨씬 넘었죠. 할 때 뭘 느꼈냐면 이단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욕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들한테 욕을 먹고 참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단 시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도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애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 에스베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똑같은 더 놀라운 역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에 깊숙이 헌신하여서 주를 섬기지 않고서 신앙이 자란 사람들의 예를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더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물론 교회에 깊이 관련하여서 일하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고생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은 골치가 아파요 하고 소속감을 갖지 않으려고 겉도는 신앙생활에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대한 애정을 매우 배울 수가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 깊이 정말로 새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참 2세 목사, 이제 30대니까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 이름이 데이비드 킴 목사님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도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데이비드 킴 목사가 책을 썼는데 그게 오프라 윈프리한테 너무나도 좋게 봐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 시간에 자기 TV에서 그 책을 소개했어요. 데이비드 킴 목사하고. 근데 그 두 번째 책을 썼어요. We are made to belong 이라는 책을 썼어요. Made to belong.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는 바로 belong,
소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아직 안 샀기 때문에 제가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의 정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거 사실 여러분 아시죠? 고생을 하면서 성장 과정을 지키며 함께한 그 애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도 그래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손주들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애가 더 애정을 갖고 더 애착이 갑니까? 직접 키웠던 애가 더 애정을 갖고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노력 없이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 주를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은 그리스도인끼리 붙인 별명이 아니라 안디옥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불신자들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마치 저 예수장이들 지독해 하여튼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눈에, 우리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저토록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하고 말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쓰인 데는 다른 부분에서 꼭 두 군데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세요. 요즘 교회 시대가 어떠냐? 포스트모던의 아주 잘못된 그 해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ambiguity, 모호성입니다. 모든 것을 두리뭉실해서 모호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찝는 게 없어요. 그게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아주 특징입니다. ambiguity, 모호성이에요.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해요. 두 번째 특성이 뭔지 압니까? shallowness예요. shallowness. 이게 뭐냐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신앙생활도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떤 걸 만족하느냐 하면 대리만족을 좋아해요. 자기가 희생할 줄 모르고 자기가 고난받을 줄 모르고 남이 하는 거 보고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이것만 해서 끝나는 거를 올바른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수가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흘린 땀, 고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이만큼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고난입니다.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이 있는가? 주를 위해서 흘리는 그 고생하는 그 고난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는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전파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민자였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삶을 정착하는 거죠. 그 땅에서 삶을 정착하는 일을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만 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낯선 도시에 이주하여서 온 그들이 집을 장만하고 정착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져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어려움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목적과 이유도 그와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겠어요. 저를 잡으세요. 숙이지 말고 졸지 말고 보세요. 다음 주부터 요번 그 사순절 기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가면서 내가 언제라고 작정을 할지 몰라도 한 가정이 한 사람을 초대해서 교회에 데려오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마음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한 주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만 나오고 안 나와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었던 사람을 꼭 한번 초대하세요. 한 가정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주만이라도 좋습니다. 꼭 어떤 날짜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주간에 안 나오던 사람을, 남편을 데리고 안 나오던 남편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안 나오던 사람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꼭 그것이 그리스도의 크리스티아누스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그렇구나, 고난에 동참, 너무나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막연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abstract 크리스천이 돼버리고 말아요. 추상적인 크리스천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주님은 안디옥에서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인도하신 나의 주님, 어려운 역병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나의 주님, 젊은 날의 나의 주님은 이제 인생의 평온이 깃드는 지금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전파했어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저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 전파했던 것, 그것만 따라서 한 거예요. 딴 거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너무나도 많은 그 부를 지녔던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얘기하면요, 그 행복이라는 말에 파워가 없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하고 말할 때 그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그들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에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저기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여러분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진정으로 한번 영접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고백이 하면 할수록 간증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 없다 보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그 고백이 있으면 간증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전한 사람에게 왜 간증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 어찌 그분을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령으로 믿어진다면 어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또 한 군데가 바로 사도행전 26장 28절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기회를
갖고 그것을 삼아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려는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하면은 지금 포승에 끌려있고 착고를 채워지는 앞에서, 법정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는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로 24절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나바는 구약의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종 갈렙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자 그 중앙 무대에서 45년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85세가 되어서 그가 오히려 강건하여서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다시 무대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면 구약에요, 신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헌신하였지만 일곱 지사의 반열에 그 이름에, 그 명단에 끼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자로 항상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처기지로 삼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갈렙과 바나바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그때 인용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던 바울은 아마도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썼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쓰면서 탁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그 눈에, 그 가슴에 그냥 감동이 막 퍼져면서 눈물이 흘렸을 거예요. 바나바와 자기가 같이 사역했던 그 사역도 일어났고, 또 마가 때문에 등을 지면서 싸웠던 그 장면도 기억했고, 모든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비운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서 짙은 그리스도의 향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접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맡는 냄새가 어떤 냄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짙은 자존심의 냄새는 아닙니까? 내 의견으로 가득한 냄새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돈 냄새가 가득 풍기는 쩐향이라고 그러죠. 쩐향, 돈내가 나진 않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의미와 함께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주님과 똑같은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우리의 명칭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대표한다. 나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기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는 나의 분신이야. 이 땅에서 당신께서 하던 일을 우리가 계속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호칭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심령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